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런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강의 첫 번째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들에게 매우 신비하고 두려운 책으로 여겨지는 성경의 66권 가운데 가장 난해한 책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은 이 책을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 예언되어 있는 책으로 여기면서 그 내용을 두려워하고 공포스럽게 여기기까지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기피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이 성경의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로 나뉘어져 있고, 이와 같은 어려움들 때문에 오늘날 교회에서 요한계시록은 잘 다루어지지 않는 성경 중에 한 권이 되었습니다. 신학교에서조차도 깊이 있게 공부할 기회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계시록은 이단들에 의해서 제 멋대로 짜집기 되고 해석되어서 영혼들을 두려움과 미혹에 빠뜨리는 가장 좋은 재료로 그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칼빈조차도 요한계시록을 주석하지 않았습니다.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요한2서, 요한3서, 구약 중에서는 사사기, 룻기, 사무엘, 열왕기, 역대기, 욥기, 잠언, 전도서와 아가서 등은 칼빈이 주석으로 남겨놓은 바 없습니다. 사무엘과 욥기에 대해서는 그의 설교집이 남아있을 뿐이죠. 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주석을 다 했음에도 칼빈이 주석하지 않은 책 가운데 요한계시록이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더 오래 살았더라면 요한계시록을 주석했을지, 더 오래 살았어도 요한계시록을 끝내 주석하지 않았을지 알 수 없는 일이지만, 다만 그가 살아있을 때조차도 요한계시록을 본문으로 택해서 한 편의 설교도 남겨놓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는 그도 이 성경을 대단히 어려워했을 것이다 라는 점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세베대의 아들 사도 요한입니다. 이 책은 저자 요한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 저자의 이름을 밝혀놓고 있습니다. 이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을 기록한 동일한 인물입니다. 그는 에베소를 중심으로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아 반모섬에 유배를 당하게 되는데, 그때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이 책을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요한은 직접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들었고 그것을 기록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시기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많은 역사학자들에 의해서 도미티아누스가 로마의 황제로 통치하고 있을 그 말기, 대략적으로 요한의 반모섬에 유배된 AD 95년에서 96년경 이 성경이 기록되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로마를 통치할 때 가장 큰 특징은, 황제들이 대부분 그러하였지만 그도 역시 황제 숭배 사상을 무척 강요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황제 숭배 사상이 온 로마를 뒤덮고 있었던 그런 때에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황제 숭배 사상 때문에 전 소아시아 지역이 큰 박해를 받고 있었는데, 이런 황제 숭배로 인한 대대적인 핍박이 일어나고 있을 때 그때를 이 요한계시록의 배경으로 삼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염두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들 가운데 서머나 교회나 버가모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등이 바로 이런 황제 숭배로 인해서 극에 달한 핍박을 받고 있었던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던 교회들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당시 시대적 상황이 황제 숭배와 그로 인한 기독교의 핍박이 극에 달했음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당시 로마는 길에서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그리스도인이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지나가는 사람을 붙들고 로마의 신들의 이름을 불러보아라. 황제의 동상 앞에서 향과 포도주를 가지고 그 황제에게 기도를 해봐라. 그리고 네 입으로 그리스도를 저주해봐라. 그리고 퀴리오스 카이사르, 가이사가 주님이시다라고 말해보아라. 이런 것들을 길에 지나가는 사람들을 상대로 로마의 병사들이 물어보았습니다. 왜? 크리스찬, 기독교인을 색출하기 위해서. 이러한 요구를 그가 거절하면 그는 곧바로 그리스도인으로 낙인이 찍혀서 로마 제국에 대한 배신자 혹은 반란자로 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판명이 되어서 재판에 회부가 되면 잡혀온 자들에게 그대는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질문을 각자에게 던질 텐데 예라고 대답하면 처형이 된다라고 공개적으로 경고를 했습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너는 그리스도인냐라고 물을 텐데 네가 네라고 대답하면 너는 죽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아니오라고 대답하면 너를 살려줄 것이다. 너의 그 말 한마디에 너의 살고 죽는 것이 결정된다라고 경고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동일한 질문을 3번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너는 그리스도인이냐? 또 너는 그리스도인이냐? 3번 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냐? 그래서 3번 다 그 사람이 예라고 대답하면 그는 곧바로 처형장으로 보내지게 되었다고 전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사실 요한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한 이 책의 이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의 기록 목적은 황제 숭배 사상으로 인한 박해와 핍박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에게 큰 소망을 불어넣어주기 위해서 기록된 그런 책입니다. 윌리엄 핸드릭스의 표현대로 악의 세력과 대항하여 싸우는 전투적인 교회를, 전투적 지성교회를 위로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쓰여진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말씀은 그러나 당시의 환란 가운데 있었던 주후 1세기 말 소아시아의 7 교회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시대의 교회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까지도 해당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책을 단지 말세의 신비한 예언이 기록된 책으로만 여기는 것은 이 성경을 바라보는 올바른 시선이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모든 시대에 바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박해와 핍박을 당해야 했던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에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배도하지 않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격려와 위로의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이 세상의 현실 세계를 뛰어넘어 존재하는 영적인 실체들을 그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세력의 배후에 곧 사탄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러나 모든 이 땅의 거룩한 교회의 배후에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지키고 계신다라는 이런 내용들을 이 책 안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용이 권세를 잡아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고 있지만 결국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 마귀를 모두 이기시고 궁극적으로 승리하실 것임을 이 책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린 양을 따르는 이 땅의 모든 성도와 교회들은 반드시 승리를 얻게 될 것이라는 이 크나큰 위로가 바로 이 책에 담겨 있는 것이죠. 이러한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성도와 교회로 하여금 현재에 닥치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능히 이기도록 이 책은 넘치는 위로와 용기로 가득 차 있고 그렇게 성도와 교회를 소망 가운데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장차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고 있지만 반드시 마지막 종말의 때에 일어날 사건만을 가리킨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장차 일어날 일들은 그리스도의 초림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까지 이 모든 시간을 다 포괄하는 이런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전 교회의 시대가 모두 요한계시록 안에 담겨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 한다는 거죠. 다만 이 기록은 연대기적 시나리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각 시대마다 일어나는 환난과 핍박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나아가서 궁극의 그리스도의 재림과 종말 그리고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책입니다. 따라서 모든 교회들이 모든 시대 속에서 세상이라는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의 압제하에서 어떻게 바른 신앙과 진리를 지키면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중심 주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 믿는 성도와 교회는 모든 시대 속에서 이 악한 세상 속에서 환난과 핍박을 당하게 되는데, 이러한 세상의 배후에 바로 사탄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세상의 권력들과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미혹해 하는 일들을 그리스도의 초림에서부터 재림에까지 계속 해오고 있다는 거죠. 사탄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복음을 공격하고 진리를 변질시키고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이런 일들을 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어느 시대나 이 바른 복음을 지켜나아가던 교회와 성도는 핍박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소멸되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역사 속에서 교회가 완전히 소멸된 때가 있었습니까? 없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 위기의 순간에 개입하셔서 당신의 교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속사가 이루어져 나가는 기관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역사 속에 계속 이어져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 궁극적으로 사단의 모든 권세를 깨트리시고 이기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열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의 예언이 요한계시록 속에 모두 담겨져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반복적으로 이 같은 역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와 교회와 성도가 승리할 것이라는 사실, 모든 시대 속에서 항상 교회는 이기고 그리스도는 승리하고 성도는 그 믿음을 굳게 지키면서 승리하는 믿음을 지켜갈 것이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이런 내용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겁니다. 결국 짐승, 거짓 선지자, 큰 음녀, 바벨론 등으로 칭하여지던 모든 사탄의 세력들과 그들을 추종하던 모든 자들은 모두 불과 유황에 던져지게 되는 결말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날이 이르기까지 교회는 그 궁극의 승리를 확신하고 소망하면서 무엇보다도 죄악에 물들지 않고 그리고 배도의 길을 가지 않으며 영적인 거룩과 순결을 지키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엄히 성경이 명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보다도 이 악한 세상에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며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신앙의 정절을 지킬 것을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에 속한 자들로서, 어린 양의 피로 씻기워진 자들로서 더욱 환난과 핍박을 견디고 인내하면서 충성을 다할 것을 요한계시록은 모든 시대의 성도와 교회들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의 나라가 도래하기까지 이 땅의 모든 성도는 소망 가운데 인내하고 견딜 것을 이 책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얘긴즉슨 모든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토록 교회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하고 싶으셨던, 당부하고 싶으셨던 말씀은 모든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의로운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은 박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들의 삶 가운데 핍박과 불이익을 당하는 일들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이 그 교회와 성도들을 버리시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의 상급과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견디고 이겨내라고 모든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이 교훈을 전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다양한 해석의 방법으로 그 유형이 나뉘어집니다. 먼저는 역사주의적인 해석입니다. 전형적인 세대주의자들의 해석의 유형입니다. 교회 시대를 7시대로 예언했다고 보고 이런 해석의 관점에서 이 짐승이 누구냐? 교황이나 나폴레옹이나 무솔리니나 히틀러나 이런 인물들이 짐승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러한 해석의 문제점은 서양 교회 역사에 국한해서 이 계시록을 해석한다는 점이죠. 또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계시록의 기록들과 병행해서 짜맞추려고 하는 이런 사변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은 다 지나갔는데 그럼 그들이 짐승이고 적그리스도냐? 아닌 것으로 판명이 나게 되면서 이러한 해석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요한과 1세기경의 교회의 연관성을 모두 무시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세대주의자들의 역사주의적 해석은 결코 받아들이기 어려운 해석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과거주의적 해석이 있습니다. 이 계시록의 내용은 미래에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요한이 살았던 그 시대 그 상황에만 국한된다고 보는 이런 해석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의 모든 상징들을 모두 주후 1세기에만 딱 가두어 두고 여기에만 해당된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이 해석의 방법은 모든 것을 유대 민족에게만 제한해서 이 계시록의 말씀을 적용하고 있고 궁극의 종말이 로마 제국의 멸망과 함께 오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관점으로 과거주의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니까 궁극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일어나는 그런 모든 현상들에 대한 해석은 이러한 해석 방법을 통해서는 결코 그 답을 얻을 수 없는 이런 문제점들을 갖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상주의적 해석이 있습니다. 이것은 계시록의 상징들을 역사적, 연대기적 사건으로 보지 않고 무시간적 영적 진리와 교훈들로 보는 이런 해석 방법입니다. 계시록은 주로 그리스도의 출임과 재림 사이에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교훈인데 이제 이 해석은 이렇게 정확히 이런 관점으로 보면서 교회 시대마다 항상 존재해왔던 하나님과 악 사이에,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전쟁, 교회와 세상과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 사탄의 세력과의 치열한 영적 전쟁, 이러한 관점으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들과 나팔들과 대접들은 모든 시대의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하는 것이고 짐승은 역사 속에 활동하고 있는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적그리스도적인 모든 이 땅의 제국들, 그 제국의 권력자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죠. 천년왕국은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의 모든 교회 시대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렇게 보는 관점입니다. 이러한 해석 방법은 계시록의 많은 예언들이 미래적 성격을 띠고 있음에도 그것을 역사와 연결짓기 어려운 점이 이 해석의 중대한 오류로 여겨지는 부분입니다. 종말과 그 이후에 대해서는 이 같은 해석으로는 다 설명하기 어려운 이런 맹점이 이 해석에도 남아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미래주의적 해석입니다. 이 방법은 초기 교부들에 의해서 취해진 해석의 방법인데 계시록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앞에서 말한 세대주의적인 해석 방법, 전통적인 전천년주의적 해석 방법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세대주의자들이 계시록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반면 전천년주의자들은 많은 부분을 상징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 전천년주의자들의 해석의 맹점은 주후 1세기 그리스도인에 대한 적용을 제거해서 이 해석을 발전시킬 수 있고 결국 사변적인 해석으로 이 해석은 치우치게 되는 이런 문제점을 갖게 된다는 거죠. 또 상징적 신학적 그 의미를 깊이 이해하지 않으면 계시록의 많은 부분의 내용의 그 핵심들을 놓치게 되는 이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점이 이 해석의 문제점으로 떠오릅니다. 전천년주의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세상의 종말이 오지 않고 소위 천년왕국이 온다는 이런 주장인데,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신자들이 남아있고 또다시 그들이 죄악을 행한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죽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해서 부활했는데 그들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과 부활한 성도가 그렇지 않은 성도들과 여전히 남아있는 불신자들이 모두 함께 공존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가정이 쉬 납득할 수 없는 이런 이제 해석의 난점으로 남는 부분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재림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리스도가 재림하고 난 다음에 또다시 천년왕국이 열리면 그 주의 재림이 그럼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궁극의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런 해석 방법이기 때문에 결정적인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미제로 남게 된다는 겁니다. 이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또 여러 다른 해석의 방법들이 더 존재하지만 그것들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그러면 우리의 해석 방법, 개혁주의적인 해석 방법은 그럼 무엇이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해석에 대한 개혁주의적인 방법은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해석자가 누구죠? 성경 자신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으면서 그 문맥을 고려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바를 최대한 성경 말씀 안에서 올바로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해석 방법, 개혁주의적인 해석 방법은 사실 위에서 얘기한 이상주의적 해석 방법에 가장 가깝다고 볼 수 있으나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정확히 말해서 교회 시대 해석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해석 한 가지 해석 방법만을 그 전체로 그것을 지향하면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바를 따라서 그때그때 다른 입장을 취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하나만의 해석의 방법이나 원리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계시록의 각 구절들을 해석해 나아갈 때 전체적인 방향을 잡아서 하나하나 그것을 해석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어떤 구절이 1세기 교회나 그 시대의 사건과 상황을 말한다면 그렇게 해석을 할 것이고, 만약에 요한계시록의 어떤 예언이 교회 시대 전체에 해당되는 말씀이라면 이것은 교회 시대 전체에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고, 또 어떤 해석은 종말의 때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석을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말할 때는 또 그 시점에 합당한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떤 원리에 매이지 않고 성경이 말씀하는 바를 따라서 교훈점을 찾아서 풀어가고 해석하는 방식이 우리의 해석 방법입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이냐, 상징적으로 해석할 것이냐, 이 문제도 동일한 방법으로 접근할 것입니다. 어떤 것은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이것이 문맥상 그 의미가 드러나는 것이면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고, 어떤 부분은 상징적으로 풀어야 이 의미가 더 선명해진다면 그것은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문맥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가 항상 그렇거든요. 앞뒤 문맥을 통해서 그 문맥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근데 앞뒤의 문맥만으로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럼 각 구절, 각 단어, 그 표현들을 그 문맥 안에서 다 다루면서 그게 안 되면 이제 전체를 보는 거죠. 그 앞뒤 문맥으로 안 되면 그 장 혹은 그 책 전체를 가지고 그 부분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도 답이 나오지 않으면 신약은 구약을 가지고, 구약은 신약을 가지고 그 의미에 접근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각 구절들과 단어와 표현들을 어떻게 해석해 나가느냐,
여기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요한계시록을 정확히 해석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이를 위해서 개혁주의 성경 해석의 원리에 충실하게 원어에 입각해서 여러 계시록을 주석한 권위 있는 주석가들의 내용을 참고하면서 계시록의 각 문맥과 전체의 성격과 조망과 표현들을 충분히 살피면서 성경 전체의 그림과 그 내용을 따라서 한 구절 한 구절을 해석해 나아가면서 이 성경의 의미들을 풀어가는 이런 방식으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접근해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가장 올바른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방법으로 여겨져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의 단원은 7개로 분류가 됩니다. 1장에서 3장까지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그리스도 1장에서 3장은 이것이 주제이고 4장에서 7장은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 8장에서 11장은 심판의 7 나팔 12장에서 14장은 용과 그 추종자들 짐승과 음녀의 박해를 받는 여자와 남자 아이에 대한 기록 15장에서 16장은 진노의 7 대접에 대해서 17장에서 19장까지는 큰 음녀와 짐승들의 멸망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20장에서 22장은 용 사탄에 대한 심판과 그 후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렇게 7개의 단원으로 요한계시록은 전통적으로 분류해서 해석을 해나갑니다. 이 7 단원으로 분류가 되어 있지만 모든 단원은 사실은 병행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그런 구조를 보여준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초림에서 재림까지 점진적으로 이 모든 말씀들이 이렇게 반복해서 기록되고 있는 이런 구조들을 보여줍니다. 앞에 세 단원은 그러니까 다시 7단원으로 나뉘어지는데 이것을 이제 2단원으로 분류하면 1에서 3, 4에서 7 이렇게 2단원으로 또다시 구분할 수 있는데 앞에 3단원은 세상에서 박해를 받는 교회를 1, 2, 3단원은 세상에서 박해를 받는 교회를 이야기하고 결국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보호를 받고 궁극적으로 승리한다는 이 설명이 앞에 3단원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4단원 4단원에서 7단원까지 이 후반부의 이 단원은 용과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의 박해를 받은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 사이의 치열한 전투와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의 승리를 예언하고 있는 이런 내용으로 또 크게는 2단원으로 분류가 됩니다. 자, 이것이 대략적인 요한계시록의 그림입니다. 다른 성경을 제가 강의하면서는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는데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는 자꾸 이렇게 전체적인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이게 어떤 흐름으로 가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먼저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한 구절 한 구절을 해석해 나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단원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강의를 할 터인데 자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들에게 보여주도록 그분에게 주셨던 반드시 신속함 가운데서 일어나도록 해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다. 그리고 그분께서 그분의 천사들을 통해서 그분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셨다.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런 말로 시작됩니다. 원문에는 이 계시라고 번역된 헬라어의 원문은 아포칼립시스라는 단어예요. 계시라는 이 단어가 사실은 요한계시록의 가장 첫 단어로 나옵니다. 아포칼립시스. 이 단어의 의미는 베일을 벗겨내다 이런 의미에서 비롯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감춰졌던 것을 드러낸다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계시록은 어떤 의미들이 은밀하게 사실 감추어진 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감춰졌던 것이 드러나고 있는 책이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감추어졌던 어떤 중요한 의미를 밝히 드러내서 알려주시려고 쓰신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것을 문자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을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시대의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그토록 하고자 하셨던 말씀, 그러니까 그 궁극의 위로와 소망과 약속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 모든 주제가 이 책 속에 풍성하게 들어있다는 거죠. 이 계시가 어떻게 전달이 됐느냐? 하나님께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계시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다시 그리스도가 누구에게? 천사에게. 그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이 계시가 전달됐다고, 이 계시의 전달 경로가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비단 요한 한 사람에게만 전달된 게 아니라 성경에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곧 모든 신자들에게 밝히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신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목회자만, 사이비 종말론을 주장하는 이단의 수괴들만 자기들 멋대로 이 하나님 말씀을 보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이 계시 속에 감춰진 비밀을 다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요한이 이 계시를 기록할 주후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만 수신자가 아니라 모든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말씀으로 주신 계시가 요한계시록의 모든 말씀입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모든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많은 시대 속에 요한계시록이 덮여져 있었다. 이게 참 모순된 거죠.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쉽게 설교되거나 가르쳐지지 않는 그런 책으로 분류되어 있었다. 이런 모순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 계시의 내용이 무엇이냐?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목해 보십시오. 반드시 이루어질 일입니다. 반드시. 이 일은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일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필코 그대로 역사 속에서 되어질 일들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믿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이 그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반드시 모든 시대 속에서, 그리고 궁극의 마지막 날에 정확하게 그 모든 것들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 성경은 설화나 전설이 아닙니다. 틀림없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역사적 사실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그런 태도와 그런 마음과 믿음으로 믿고 있는지를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성경의 모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로, 그렇게 되어지는 일로 죄인들에게 혹은 의인들에게 기록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믿고 있느냐? 그러니까 과연 천국과 지옥을 믿느냐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느냐? 이 모든 세상을 장악하고 이 세상을 움직이는 세력이 사탄이라는 것을 우리는 정확히 믿고 있느냐? 그냥 막연히 돼봐야 알지. 그때가 돼봐야 아는 거지. 천국, 지옥, 기독교를 너무 그렇게 얘기하는 건 유치한 거 아닌가? 혹시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 이런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면 여러분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천국 타령이고 지옥 타령이야. 사탄이 그런 게 어디 있어? 예수 믿으면 좋은 거야.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야. 위로받는 거야.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 그런 식의 기독교를 그렇게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아무리 교회 안에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신자가 될 수 없는 거야. 신자는 기록되어진 모든 하나님의 말씀 1.1획이라도 그대로 이루어진다. 성취된다. 성경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면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리스도가 가견적 재림, 눈으로 보시는 가운데 이 땅에 다시 심판해 주러 오신다 그랬으면 그리스도가 그렇게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그대로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에이, 그런 게 어디가 있어.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 예수님이 물 위를 어떻게 걸어.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 얻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자유주의시나. 속히라고 말했습니다. 원문의 의미는 지체 없이 이루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지체 없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지금 당장 이 일이 일어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속히라는 말은 모든 하나님이 정해진 그 시간들 속에서 그 일들이 정확하게 이루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이래로 지체 없이 단 1초도 멈추지 않고 지속되어져 왔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지금도 하나님에 의해서 숨가쁘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멈춰 서는 법이 없습니다. 느려지지도 않고 빨라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정하신 일들이 이 세상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이 역사 속에서 모두 일어나므로 결국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지체 없이 정확하게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운행되는 버스나 지하철이나 기차는 비행기는 지연돼요, 지연되지 않아요. 때에 따라서 지연돼요. 운행이 멈추기도 해요.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그런 게 없어요. 지연이라는 것이 없어요. 좀 빨라지거나 좀 느려지는 것이 없습니다. 화살이 시위를 떠나 정확하게 그 관역에 박혀버리는 것처럼 정확하게 이 모든 시간이 흘러 어느 지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온 우주적인 것인데 또 지극히 개인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실수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더디게 응답을 하시는 거야 나에게? 아니면 이게 왜 일이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지? 나는 준비도 되지 않았는데? 그건 다 우리의 해석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모든 일들을 반드시 속히 진행시키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벌어지는 어떤 일들은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다 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표 속에서 정확하게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진행되는 걸 통해서 온 우주적인 하나님의 뜻도 그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의 개개인의 삶도 하나님의 정확한 뜻에 따라서 그 시간표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절대로 빨라지는 것도 없고 느려지는 것도 없어요. 우리가 조급할 따름이고 우리가 못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2절에 이 책의 저자가 소개됩니다. 그 이름은 요한이죠. 그런데 이 책의 원저자가 누구예요? 요한이 아니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바를 교회에 전달한 자일 뿐이죠. 요한이 받은 계시가 무엇입니까? 그 계시를 어떻게 받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요한은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즉 그가 전하는 모든 말씀의 출처가 성부, 성자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이 온 우주의 대주제이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시대의 교회들에게 이 계시를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그 계시를 전하려고 하고 계신 것이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는 그래서 이 진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 소망과 위로의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면서 최후의 승리의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신앙의 그 모든 여정들을 지나가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모든 시대 속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택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를 향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특별히 성자께서 그토록 중요한 무언가 가장 중요한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들을 이렇게 성경의 가장 마지막 장에다가 그것을 요한에게 주신 계시를 통해서 다 담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잘 이제 우리가 그 의미를 깨달아 가다 보면 이 땅의 교회 역사가 왜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왜 이 땅에서 소멸되지 않고 모든 시대 속에 계속해서 남은 씨앗들이 되고 그루터기들이 되어서 계속 그 믿음을 지키고 그 진리를 보존해 나가고 그래서 계속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면서 결국 이 복음이 지금까지 끊어지지 않고 왕성하게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그 모든 비밀이 요한계시록을 통해 다 열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고 그런 모든 박해와 핍박의 그 배후에는 어떤 세력이 움직이고 있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지나가는 어간에 교회와 성도가 겪어야 될 모든 일에 대한 그 모든 궁금증이 요한계시를 통해서 다 풀려지게 되는 이런 은혜를, 이런 깨달음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거죠. 그 비밀을 이 안에다가 다 담아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거룩한 궁금증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은 성도와 교회의 장식품이 아닙니다. 그런 말씀이 있었다고만 여기고 살아가도 좋을 그런 가치가 절대로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었는데도 요한계시록에 대한 성경의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럼 그들이 지옥 가느냐? 그건 물론 아닙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이 땅에서 신자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살아갈 때 더 풍성한 유익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모든 환난과 핍박을 감당할 때 성경의 다른 곳에서 얻을 수 없는 더 큰 위로와 약속과 풍성한 소망을 우리가 품고 그 시간들을 지나갈 수 있는 이런 이익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예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 그것 가운데 기록되어 온 것들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왜냐하면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예언의 말씀이라고 또 말씀하는데 여기서 예언으로 번역된 헬라어 프로페테이아는 앞일을 예언하는 계시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니고 성도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을 요구하는 신적인 계시 그런 의미로 이 프로페테이아 이 단어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지금 제가 말하는 해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예언을 만약에 앞으로 되어질 일이라고 해석을 해버리면 지금은 관계가 없어요. 지금은 해당 사항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주 1세기나 지금이나 이 말씀에 해당 사항이 없고 그저 앞으로 되어질 일으로만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되는데 프로페테이아의 단어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성도로 하여금 구별된 도덕적, 윤리적 삶을 요구하는 성경의 이 모든 교훈,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프로페테이아 이 단어 그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환난과 핍박이 와도 성도가 어떤 삶을 지향하면서 나아가야 되는지를 이 책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1년자란 당시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 모두 두루마리 손으로 필사가 된 것으로 존재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1년자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파피루스나 아니면 동물의 가죽에 이렇게 기록돼서 보존되던 그러니까 굉장히 만들기도 어렵고 그 만드는데 엄청난 많은 돈을 들고 아무나 성경을 소유할 수 있었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성경을 마음대로 읽을 수 없는 그 시대에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큰 소리로 보통 낭독자들이 성경을 읽어주는 이런 일들이 그 시대는 있었습니다. 4명에서 5명에서 7명 번갈아 가면서 이 성경 두루마리에 기록되는 성경을 낭독해 주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읽을 수 있는 그 시대는 그들이 소수였지만 혹은 소수였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활자를 통해 접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읽는 자가 되는 거죠. 읽는 자. 읽는 사람이 있으면 듣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당시도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혀지고 또 설교를 통해서 강론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를 기울여서 그 말씀을 경청하는 성도님들이 계시죠. 여러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록된 모든 말씀대로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듣는 자, 지키는 자. 한글 성경에는 듣는 자, 지키는 자. 이게 각기 다른 부류로 여겨지는 듯하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모두 하나의 관사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각기 다른 존재들이 아니라 듣는 자, 지키는 자, 읽는 자 전부 다 한 그룹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자가 듣는 자이고 듣는 자들이 곧 지키는 자들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읽고 듣기만 하고 지키지 않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볼 때는 존재할 수 없는 신앙의 모습이다. 그래서 만약에 읽기만 하고 듣기만 하고 삶은 내몰라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의거해서 볼 때 신자가 아닌 것이죠. 읽고 듣기만 하고 지키는 거, 그건 난 몰라. 그건 사도 바울이나 그렇게 살고 목사나 그렇게 살고 나한테는 요구하지 마.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 내가 할 수 있는 대로만 살아. 이렇게 듣는 것과 읽는 것과 지키는 것을 분리하는 순간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신앙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부지런히 듣고 그 진리가 우리에게 가리키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그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는 세상과 구별된 존재들이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령한 모든 은혜와 복은 바로 그러한 자들에게 이 땅에서 임하는 것이다. 성경이 분명히 이것을 명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 때가 가까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의미는 즉각적인 미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곧 그런 날이 온다 그런 뜻이 아니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끝이 나는 궁극의 마지막 시점이 시시각각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모든 것에 끝이 있다. 그것입니다. 더 이상 어떤 결정도 어떤 노력도 필요치 않는 그런 모든 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어떤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죽음이 그렇고 환난과 박해의 시작이 그렇고 그리스도의 궁극의 재림이 그렇습니다. 이런 모든 날들의 특징이 뭐냐? 그 날이 딱 임하면 이제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때 가서 어떤 결정을 내리고 뭘 할지를 생각하고 그때 가서 어떤 노력을 하면 되겠지. 이런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는,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시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신랑이 당도한 그때에는 이제 신부에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이에요.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는 것은 신랑이 오기 전에 신부가 해야 될 일입니다. 신랑이 문을 두드리면 이제 신부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지 그가 무엇이 준비되어 있든 준비되어 있지 않든 문을 열고 신랑을 맞이해야 되는 그 상황이 도래하는 거죠. 모든 것이 멈추어 서게 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모든 것들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게 모든 것의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날이 성경은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다. 그리스도의 최종적 종말뿐만 아니라 성도 여러분, 그것은 궁극적 종말이고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개인적 종말이 있잖아요. 저에게 임하는 그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영원할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의 젊음이, 이 평화의 시간이, 이 여유로움과 풍요로움이 무한히 이어질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십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이 시간이 계속 앞으로도 5년, 10년 계속 이어질 것처럼 지금 내가 누리는 이 행복의 끝이 없을 것처럼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내 인생은 이대로 조용히 이렇게 끝날 거야.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거야. 그래서 조용히 아무도 날 건드리지 않고 이렇게 평화롭게 내 가족들 모두 아무도 다치지 않고 평화롭게 조용히 살다가 우리 모두 죽게 될 거야. 여러분 그런 상상을 하고 계시나요? 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끝이 다가오는데 그 끝이 다가오는 어간에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 땅 가운데서 이 나라 가운데서
이 온 세계와 우주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당장 내일 내 인생에 어떤 날이 들이닥칠지 우리 중에 그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시점이 지금 계속해서 내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계시록 전체에서 계속 반복되는데 마지막 22장, 계시록 22장에만 이 구절이 이렇게 세 군데나 등장합니다. 보라 7절에 22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20절에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끝이 온다. 요한계시록은 결국 그 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에게 다 끝이 온다. 끝이 온다. 결국 인류의 모든 역사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제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종지부를 찍게 될 날이 오고 있다. 그날은 승리의 날이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즐거이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을 모두 함께 모여서 찬양하는 우리에겐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온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던 모든 성도들이 땅속에 묻혀 있었던 무덤 속에 있는 자들까지 다 부활해서 그 그리스도를 환영하며 온 세계에 온 우주에 과거에 죽었던 모든 성도들까지 깨어나서 그 그리스도를 맞이하면서 찬송을 부르는 이 역사적인 위대한 날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끝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부활의 영광이고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는 영화가 기다리고 있다. 이걸 한시라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걸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움켜쥐려고 하고 우리가 누군지를 망각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시작과 끝이 있음을 믿는다면 부디 그 영광스러운 최후의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하나님의 존전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코람되어 그분 앞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렇게 거룩과 순교를 지향하는 삶이 오늘도 이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에게 요구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모든 시대마다 치열하게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아가면서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좁은 길을 걸어갔던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들을 향해서 오늘도 우렁차게 울려 퍼지고 있는 이 응원의 메시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응원의 메시지가 무엇이냐?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들어가면서 우리가 그 위대한 메시지에 우리의 영혼의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이 시대를 감당해 나아가야 될 또다시 어떤 혼란과 박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알지 못하지만 아무튼 이 시대를 감당해 내야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부디 우리 모두가 위로와 용기를 얻고 내세의 소망으로 충천해지는 그런 은혜가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이제 요한계시록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이 시간에 모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